오늘은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유일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헛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 길은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 길은 배우지 마라. 그 여러 나라 길이라는 게 안 믿는 세상 여러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시적인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거 본받아 따라가지 마라.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 이름의 뜻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어떤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어떤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를 갖는 분은 유일하게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때가 돼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망상이고 그건 정말 망령된 일이고 허망한 것이고 모든 것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살피거나 또 하늘의 어떤 별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런 풍습들, 그리고 허망한 우상의 모양들, 좀 나무가 이상하게 생기면 그것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바위가 이상하게 생기면 거기 가서 또 기도를 하고 뭔가 좀 신기한 것이 있다 이러면 다 그런 것들을 신처럼 생각해서 신으로 섬기는 이런 허망한 우상들 떨쳐버려야 됩니다. 범신론도 그리고 다신론도 다 잘못된 신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개미도 그게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만물에 신이 임해 있다, 신이다, 그렇게 보는 게 범신론이고, 다신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양한 신들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유일신인데 그 신 개념은 항상 임재,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과 그것만 있으면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초월된 신, 온 우주에 충만하여 온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런 신 개념이 가장 성경적인 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초월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분의 이름도 붙이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을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직한 면만 있느냐? 다른 면도 있잖아요. 성실한 면도 있고 또 강직한 면도 있고 또 있는데 그런 모든 면을 놓쳐버리는 하나의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4개의 철자로만 표기만 했지 그걸 부르지 않고 그걸 그 4개의 철자로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읽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것을 나올 때는 그냥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주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붙여서 읽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초월석입니다. 여기서 주로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 다시스에서 나무 가져다가 좋은 것들 다 가져다가 포장하고 꾸미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적인 것들로 다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 같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임재해 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푸근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존중을 해주되 그것을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시키지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깨달음의 종교는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깨달음이지 어떤 구원 자체가 그것이 좀 취약한 면들이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한 거예요. 신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돈을 벌고 싶으면 돈신,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신. 내가 원하는 걸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신격화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거죠. 우리 동화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흔히 저 서양에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거 그냥 그래서 내 소원 다 들어주면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내 원하는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개념들이 하급한, 저급한 그런 우상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라든지 우리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삐치고 집어 던져버리고 들어주면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섬긴다면 우리도 선지자들의 비판처럼 우상 섬기듯이 여러 나라의 길,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바른 신 개념과 그런 바른 신 개념을 가졌을 때 바른 인간성을 갖게 되고 바른 본분을 다하면서 건전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좀 왜곡된 신 개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왜곡된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이 삐딱해져 가지고 뭔가 모르게 틀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런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라고 주와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만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만민의 왕이다. 여기는 이방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절에 7절 6절에 보면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시까? 라고 말하는데 번역상 이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만민의 왕이시다. 이제 서서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탁 깨고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끝끝내 못 해냅니다. 자기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이제 그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갔을 때 그 법궤 수레가 갑자기 돌부리에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법궤 하면서 딱 그걸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가 그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느냐. 그것은 그 웃사 자신이 법궤가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것. 내가 돌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법궤 하면서 이거 손상될까 봐 그걸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법궤는 당연히 4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대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옮겼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 베레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시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고 웃사는 그 이름이니까 웃사를 하나님이 치셨다. 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 것 해가지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부리는 종처럼 여겨버리면 그건 완전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우상단지 내 안에 품고 다니듯이 다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건강한 신개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 우리 것, 이건 남한테 주면도 안 돼. 이런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그걸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레스 웃사처럼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탁 깨뜨려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품 안에 너희들한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 만민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알리려고 먼저 너희들한테 내가 언약을 세웠고 너희들을 택했을 뿐인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끝끝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끝끝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와의 친밀함의 의미이고 정말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붙여진 그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달라져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불신과 불순종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시면 나는 기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를 바꾸시려고 하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 만들려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좀 싫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달콤한 사탕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라면 아직 내 신앙이 더 깨져야 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얄팍한 신앙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너무 그분을 얄팍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계획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정한 비율이 얄팍한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수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더 깊이 들어오라고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늘 요구하는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 그런 것은 조금 잠시 후에, 아직 조금 있다가 나중에 기회 보아서 생각하고 마음 내키면 그때사 한 발짝을 내딛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섬기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도 우리가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도 아멘 하듯이 즉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최고로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강령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걸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원리가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풍성히, 더 놀랍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더 창조적이고 더 풍성한 그런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희들을 깨우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어떤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옆에다 두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깨어나고 더 훌륭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엉뚱한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좋게 여기고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데는, 그걸 모세에게 말한 데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가지고 너답게 살아라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해석해서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습 따라가고 세상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의 발견과 인격의 성장과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두신 무한한 잠재 능력, 내 안에 주신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증진해낼 수 있도록 자극을 받아서 깨워내서 내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였죠. 절대 저 사람 보고 부럽다, 나는 저런 면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런 능력을 안 주셨습니까? 저것도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나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것이고 나는 나다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도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발적인 스스로의 개발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강해지고 뭐 어떤 시인처럼 홀로서기를 이루는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딱 서 있어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홀로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애속되거나 누군가를 구속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아고 온전한 인간성,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상은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어떤 그런 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속한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우리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고 더 저질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고 이 백성들을 너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짐 싸라.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 싸라.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속이 타는 거죠. 자기의 귀함을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될 수도 없는 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내가 너를 깨우쳐 주겠다. 한번 가서 그 나라 가서 그 이방신들 한번 섬겨봐라. 그 나라 가서 좋으면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왕 섬기게 내가 해주겠다. 짐싸 하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 그냥 포로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어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석하는 그런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물질을 우상처럼 생각하면 그래? 한번 해봐. 가서 우상 돈 한번 가서 섬겨봐. 그냥 하나님이 짐 싸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좋아? 거기 가라.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워서 쫓아버리고 보내버린 게 아니라 한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가서 경험해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아, 정말 이 속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 조상 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준다면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좋아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나중에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 성경, 내가 섬기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최고다. 다른 데 눈 돌릴 일이 없다. 그 속에 최고 좋은 게 있다. 그것들을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걸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항상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십시오. 거기 있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더 능력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조금 뭔가 모르게 자꾸만 다른 것만 좋아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우리가 다시 범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주어진 환경, 처지 속에서 정말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